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에스라 3장 8절에서 13절입니다. 에스라서 3장 8절에서 13절, 구약성경 714쪽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예루살렘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에 이른 지 2년 둘째 달에 스알디엘의 아들 수룹바벨과 요사닥의 아들 예수아와 다른 형제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무릇 사로잡혔다가 예루살렘에 돌아온 자들이 공사를 시작하고 20세 이상의 레위 사람들을 세워 여호와의 성전 공사를 감독하게 하며, 이에 예수아와 그의 아들들과 그의 형제들과 간미엘과 그의 아들들과 유다 자손과 헤나다 자손과 그의 형제 레위 사람들이 일제히 일어나 하나님의 성전 일꾼들을 감독하니라. 건축자가 여호와의 성전에 기초를 놓을 때 제사장들은 예복을 입고 나팔을 들고 아삽 자손 레위 사람들은 제금을 들고 서서 이스라엘 왕 다윗의 규례대로 여호와를 찬송하되 찬양으로 화답하며 여호와께 감사하며 이르되, 주는 지극히 선하심으로 그의 인자하심이 이스라엘에게 영원하시도다 하니, 모든 백성이 여호와의 성전 기초가 놓임을 보고 여호와를 찬송하며 큰 소리로 즐거이 부르며,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나이 많은 족장들은 첫 성전을 보았으므로 이제 이 성전의 기초가 놓임을 보고 대성통곡하였으나 여러 사람은 기쁨으로 크게 함성을 지르니, 백성이 크게 외치는 소리가 멀리 들리므로 즐거이 부르는 소리와 통곡하는 소리를 백성들이 분간하지 못하였더라. 아멘. 본문에 계시된 주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성전의 회복을 통해 하나님 앞에 눈물과 기쁨의 찬양을 드리는 것을 기뻐하십니다. 마침내 성전 기공식이 시작되었습니다. 예루살렘 성전에 도착한 지 2년 둘째 달에 역사적인 성전 기공의 첫 삽을 뜨게 된 것이죠. 다윗의 규례대로 기초를 놓을 때 찬양하게 됩니다. 제사장들이 예복을 입고 나팔을 듭니다. 레위들이 찬양합니다. 그러자 백성들이 찬양으로 화답하죠. 12절을 보면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나이 많은 족장들은 첫 성전을 보았던 사람들입니다. 솔로몬의 성전을 보았죠. 하지만 무너지지 않았습니까? 이제 다시 그 성전의 기초가 놓임을 보고 그 감격 때문에 대성통곡을 합니다. 또 다른 2세대 사람들은, 그 성전을 보지 못했던 2세대 사람들은 기쁨으로 함성을 지르죠. 그래서 통곡 소리와 즐거이 부르는 소리가 분간하지 못할 정도로 뒤섞여 하나님께 찬양이 된 것입니다. 지금 건축이 완성된 것이 아닙니다. 성전 공사가 끝난 게 아니라 이제 기초만 시작할 뿐입니다. 완공까지는 아직 멀었습니다. 그런데도 이토록 감사하며 감격하며 기뻐했던 이유가 무엇일까요? 바로 첫째는 언약의 성전 지대가 확인되었기 때문입니다. 이 두 번째 성전의 기초 공사는 새로운 성전이라고 해서 다른 곳에 지은 것이 아닙니다. 그 성전이 무너진 자리, 첫 성전의 자리를 그대로 이용하여 기초석을 놓은 것이죠. 왜냐하면 그 자리는 언약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창세기 22장 2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이삭을 번제로 드렸던 그 자리, 그 모리아 산이 바로 그 성전 지대입니다. 그곳에 솔로몬이 성전을 짓죠. 역대하 3장 1절, 솔로몬이 예루살렘 모리아 산에 여호와의 전 건축하기를 시작하니, 그곳은 전에 여호와께서 그의 아버지 다윗에게 나타나신 것이요
여부세 사람 오르난의 타작 마당에서 다윗이 정한 장소입니다. 솔로몬이 거기서 건축을 시작한 것입니다. 7년 만에 성전을 그곳에서 완공하죠.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했습니다. 문제는 솔로몬이 그곳에서부터 우상 숭배를 시작한 것입니다. 수많은 여자들을 아내로 얻고 그들이 가져온 우상을 함께 섬기게 되죠. 그 후손 왕들은 점점 더 심해집니다. 결국 나라가 나뉘고 각각의 나라가 멸망하여 이 지경까지 오게 된 것입니다. 나라는 멸망하고 성전은 회파되고 백성들은 포로로 잡혀갔다가 이제 하나님께서 제2의 출애굽으로 그들을 다시 돌아오게 하셔서 이제 새로운 성전을 여기서 짓게 하기를 원하신 것입니다. 이 역사가요, 이 성전이 이제는 무엇이 되죠? 예수님이 성전이 되십니다. 우리는 다시 성전을 지을 필요가 없습니다. 교회는 성전이 아닙니다. 교회는 예배하는 장소, 예배당입니다. 무엇이 성전입니까? 예수님이 성전이고 예수님을 모신 우리가 성전입니다. 그 터는 예수 그리스도죠. 고린도전서 3장 10절, 이 닦아둔 것 외에 능히 다른 터를 닦아둘 자가 없으니 이 터는 곧 예수 그리스도라. 그러니 한번 묻습니다. 여러분 예배 드릴 때마다 아직 성전이 완공된 것도 아닌데 기초 공사한 것만 보고도 그 옛 성전을 보았던 사람들은 대성통곡하며 눈물로, 그리고 이 성전의 공사를 목격한 모든 사람들은 기쁨의 함성으로 하나님 앞에 찬양을 하죠. 여러분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찬양하고 있습니까? 그렇게 예배합니까? 어제 우리가 묵상한 것은 잃어봐야 귀한 것을 안다. 우리가 예배 드릴 수 있음이 우리에게 얼마나 큰 기쁨이고 감격이고 은총인지를 확인하셔야 합니다. 어떤 나라는 예배를 드릴 수 없어서 선교사님들이 가장 힘든 게 뭐냐? 마음껏 찬양할 수가 없어요. 마음껏 기도할 수가 없어요. 가장 힘든 게 그겁니다. 왜냐하면 거기는 종교의 자유가 허락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슬람이 그들의 국교이기 때문에 다른 종교를 허락하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가 찬양할 수 있고 목 놓아 찬양하고 마음껏 기도할 수 있는 것, 이 자유가, 이 모든 형편이 허락됐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 감격이 없습니다. 이 눈물이 회복되기를 축복합니다. 이 찬양이 우리 안에 회복되어야 합니다. 두 번째, 그들이 그렇게 통곡하며 기뻐하며 찬양했던 것은 언약에 신실하신 하나님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11절, 찬양으로 화답하며 여호와께 감사하여 이르되 주는 지극히 선하심으로 그의 인자하심이 이스라엘에게 영원하시도다. 지극히 선하심, 이 선하다는 단어가 천지를 창조하실 때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토브, 선하신 하나님, 그의 인자하심, 헤세드, 그의 자비, 사랑,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영원하시다. 그들이 역사적인 구출을 경험하고 나서, 두 번째 출애굽을 경험하고 나서 70년의 포로 생활에서 고레스 왕을 통해서 놀라운 칙령을 듣고 지금 고국에 귀환하여 여기서 부르는 이 찬양이, 여기서 이 성전지대가 다시 놓이는 것을 보고 그들은 그 감격에 찬양을 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우리와 함께 하시다. 여러분 우리가 드리는 찬양이 이 감격의 찬양이 되길 바랍니다. 오늘 하루 종일 우리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우리 안에 있음을 확신하시고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시편 23편 6절,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라다니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려로다. 오늘도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천국 되게 하시는 종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하루 가만히 생각해 보면 어제와 다를 것 없고
특별한 일도 없고 답답하고 앞이 보이지 않는 답 없는 하루일 것처럼 보이지만 그건 육의 눈으로 본 것이고요. 믿음의 눈으로 본 오늘 하루는 특별한 하루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다시는 돌아오지 않을 하루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오늘만큼의 은혜로 우리에게 부어질 하루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주님을 기대하십시다. 그리고 감사하며 찬양하며 눈물과 함성으로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입니다. 이번 추수감사절이 그 감격의 절정이 되는 절기가 되기를 기도하십시다. 또한 매일의 삶이 그 주님과 동행하는 주님의 인자하심과 선하심을 체험하는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 뿐 아니라 누리며 전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말씀을 붙들고 우리 자신과 가정과 교회와 이 지역의 복음화, 민족의 복음화, 세계 복음화를 위해서 기도하십니다. 환우들, 군에 있는 아들들, 수험생들, 또 이번 주에 군에 가는 아들이 또 하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도록 기도하시고 전쟁이 멈추도록 여러분 가정 기도 제목들을 가지고 오늘 저녁 금요기도에 또 오늘 하나님 은혜를 부으시고 주일을 기대하고 준비하며 이 주일에 드리는 찬양이 이 기쁨과 눈물과 함성의 예배가 되게 하옵소서.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